제가 이 찬양 이 바뀐 가사로 처음 불러보니까 자꾸 그 셋째 줄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란데 자꾸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왕이라 주님을 자꾸 우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사무엘서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들의 왕인데 나를 버리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수로 주님은 우리 왕이라를 우리는 우리 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왕이다, 왜 주님이 우리 왕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 거기 이제 도표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사사기 스토리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그 온니엘은 어떤 기본적인 모형으로 제시되고, 에훗과 삼손, 드보라와 입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특별히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왕이 누구냐, 누가 왕이냐라는 이제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사사기 전체 사건을 정리해 놓은 두 번째 도표가 있고, 세 번째 도표는 이제 지역별로 지파별로 사사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시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게 되어 있고, 거기 제가 각주를 붙여놨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오해하는 것이, 사사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지만 사사들은 전체 지도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자기가 속한 지파의 지도자였고, 이제 연합군을 할 경우에는 뭐 두세 지파, 세네 지파 이렇게 묶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어느 사사도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지역 자치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사들은. 그리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사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요 키친이 정리해 준 연대기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11페이지에 나오는 11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 나선형 하강 곡선을 두 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장에 나오는 하강 곡선이고, 또 하나는 대사사들 전체에서 보게 되는 하강 곡선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이제 유다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개가 나오죠. 유다 자손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제가 거기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상당히 그 자기 지파에게 나누어진 영역을 성공적으로 취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계속 유다 자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영역 안에서 영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성공적으로 가다가 19절 하반절에 보면 골짜기의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11페이지입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사기에서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분배되어진 영역을 철저하게 소유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철병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아주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거리죠.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이제 뭔가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안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하고 그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유라고 말할 수가 없어.
전혀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한 16촌 누가 결혼식을 해서 못 갑니다. 16촌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수련회 가기 싫었는데 건수가 생겼어. 내가 거기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건수가 생겼으니까 이걸 변명으로 하면 안 가도 되겠구나 하고 와서 이제 목사한테 청년들 수련회를 한다거나 교인들 무슨 행사를 할 때 와서 이래 해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느 가요 제목처럼 목사 눈에는 거짓말이 다 보이죠. 저거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변명거리가 생겨서 그렇게 하는구나. 사사시대의 지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는 왜 너희들에게 나눠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변명거리가 뭐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변명은 뭐하고 비슷하느냐 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긴 거인족이 살고 성벽도 튼튼하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 거기 못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 타당한 변명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약속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변명을,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못해요. 성벽이 높아서 안 돼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안 돼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해요. 제가 그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모를 해놔야지 자꾸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못하는데 어떤 그 영어권 작가가 쓴 글인데 짤막한 글인데 이 영어로 된 내용을 봐야 알게 돼가지고 소방차, 불자동차가 왜 빨간색인지 아세요? 혹시 인터넷에 있을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찾아가지고 메모해서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불자동차가 빨간색인 이유. 예? 불이 빨간색이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답이 아니에요. 아주 기상청량한 답변. 유머는 유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같은 계통 얘기예요. 주일날 내가 왜 예배를 빠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도들이 또는 왜 내가 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참석해야 되는데 못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라고 변명하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라고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를 아주 풍자적으로 해서 불자동차가 왜 빨간색인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쭉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갖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메모해갖고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참 천재예요. 그거 쓴 사람은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천재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자동차가 빨간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나서 운만 띄우는 거고 혹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철병거는 좋은 변명거리였을 거예요. 계속 나와요. 철병거. 그래서 초창기의 유다 지파의 성공, 19절 상반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마치 고속도로에 차 아무도 없이 길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막 달려가다가 이제 저 앞에 차가 비상등을 깜빡깜빡 하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데 19절 하반절부터 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숭숭장구하던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지파 쫓아내지 못했다. 같이 산다. 요셉 지파는, 요셉 족속은 베델을 점령했다. 조금 반가운, 여기는 쫓아내지 못했다가 없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4절 가면 여기선 아예 거기 제가 각주에 써놨는데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군지를 잘 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주어가 이스라엘 지파가 주어예요. 어느 지파가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 또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단 지파의 차례에 오면 단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쫓아냈다.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참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겨났다. 근데 쫓겨났다라고 안 하고 어느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어느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어느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쫓아냈다. 신앙생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곡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은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쨌든 상승곡선을 이뤄야 돼요. 각도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 있어서는 하강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사기 지금 지파들을 보니까 내려오죠. 계속 한 계단씩 내려와요. 올라가도 모자라는 판에 계속 내려와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여기 썼죠. 유대인들이 율법 몇 가지라고 한다고요? 613가지라고 해요. 이걸 248을 그 다음에 365로 나눈다고 했죠. 248이 뭐예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계명이 있어요. 그럼 10계명에는 하라가 몇 개고 하지 마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10계명 하라가 2개고요. 하지 마라가 8개예요. 이 비율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지 마라가 늘 더 많을까요? 모든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쉬워. 2대8 가로마. 2대8. 왜 2대8이냐?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강의 잘하다가 졸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좋는데 제가 미쳤다고 갑자기 졸지 마세요 그래요? 좋으니까 졸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데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왜 하지 마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해야 할 것을 하는 쪽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예전에 쓴 그 구원 그 이유, 저는 그 책 좀 요즘엔 이제 덜 보는데 예전에는 제가 좀 침체에 빠졌다 싶으면 그 책을 읽어요. 한 6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구원 그 이후.
초창기 저작이에요. 하나님 열심 그거 나올 때 비슷한데 저는 하나님 열심보다 구원 그 이유를 먼저 제일 처음 그분 책을 그걸 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죠. 열심히 봤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가만 놔두면 죄를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 놔두면 어떤 자극도 주지 않고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두면 죄 짓는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 있죠? 저희 집엔 TV가 없어갖고 얼마 전에 그 누구지? 송중기랑 뭐 나오는 그 태양의 후예? 저 그거 못 봤는데 그게 한참 인기였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이쪽에 TV 갖다 놓고 태양의 후예를 틀어놓고 이쪽에 성경책 갖다 놨어요. 어느 거 볼래? 뭐 보실래요? 목사라고 다를까요? 나는 목사니까 난 태양의 후예 안 봐. 나는 성경책 볼 거야. 그럴까요? 인간은 우리 육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죄에 찌들어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저렇게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도 늘 긍정적으로 뭘 해라 하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야 그거 하지마. 왜? 우린 가만 놔두면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늘 그래요. 늘 부정적인 거. 하지 마가 항상 더 많아요. 이것도 박영선 목사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려서 안 한다고. 기분 나쁘게 때리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때려서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때렸겠냐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말로 야 이거 해라 그래도 안 듣고 야 해라 그래도 못 들은 채 하고 해라 그러면 딴청 피고 하나님이 참 그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 참고 또 참다가 안 되게 해서 때렸는데 안 때렸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때려서 안 한다 그래요. 무슨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좀 포장하고 괜찮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 되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 때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저는 늘 그냥 학교, 집, 교회 이렇게 딱 삼각형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는 여기가 학교고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가 교회면 학교 끝나면 교회부터 가요. 가서 뭐 30분이라도 거기 가서 예배당 번호 잠궈 놓으니까 바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공부하고 고3 때는 그때는 뭐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하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가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와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 전에 30분은 성경을 읽자. 30분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커다랗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하얗면 하얄수록 때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퇴보하지는 않죠. 퇴보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을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수함이 많이 없어지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 시간에 늦게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났다, 달려가자 이랬는데 지금은 뭐 늦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 저기 늦는 사람 한 사람 더 발견하면 이제 아주 만만디죠. 가자, 천천히 얘기하면서 가자. 동료도 생겼거니. 순수함이 없어지죠. 게을러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사사시대의 기록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론적인, 원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대사사도 모습에서도 그런 나선형 하강 곡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모세 오경하면서도 슬쩍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정리를 했어요. 일단 대사사만 6명 놓고 보면 온니엘이요.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고 처음 사사고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온니엘은 뭐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이제 보자면 온니엘은 가장 중요한 흠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흠을 참았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참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온니엘은 순종 유대인이 아니에요. 온니엘과 갈렙,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라고도 나왔다가 조카라고도 나왔다가 이렇게 좀 혼선이 있긴 하지만 조카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호칭이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 그니스 또는 그나스 족속은 가나안 10족속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중에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할 때 그니스 족속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에게 다시 출애굽기에서 명단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니스 족속이 빠져요. 이제 요 명단을 좀 자세하게 비교해 놓은 내용은 거기 제가 각주에 넣었으니까 그냥 참조하시고요. 저는 이거 만드느라고 그냥 한 시간 이상 막 성경 뒤지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한 3분이면 가나안 7족속 예, 7족속이라고도 보통 하고요. 10족속도 있고요. 그러니까 족속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400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래서 거기 중간에 새로 들어가는 족속도 있고 빠지는 족속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 각주를 보시면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에서 자손 중에 그나스 족속, 그나스라는 사람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 그니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니까 에서의 그쪽 그니스라는 사람은 훨씬 뒷사람이니까 그니스 족 그건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아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든가 출애굽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중간쯤에 그니스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혈원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12지파가 형제들이 아니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지파 동맹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적인 성격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넌 우리 핏줄이 아니니까 하고 배척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고 나도 너희처럼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줘요. 갈렙의 조카인데도 예.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나요? 갈렙도 그나스 족속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나 그나스 족속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그니스 족속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귀화한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들어온 거죠. 원래 이방 외국인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하는 상태에서는 갈렙이 유다 지파 소속인 걸로 이야기가 되니까 갈렙 이전 세대의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한 거죠.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족속의
무찌르고 차지해야 할 그 땅에 살아있어야 하는 그나스 족속이 이미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모세에게 얘기할 때는 여기 그나스 족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그나스 족속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우리 토종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귀화한 외국인이 사사가 될 게 뭐야?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였는데 거기 그 교회에만 있는지 딴 데도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있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본교인. 창립 멤버와 그들의 후손들은 본교인이야. 이 본교인은 직분도 이렇게 주지만 그 이후로 들어온 교인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본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태생적인 한계야. 그러니까 주요 직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들어오는 나도 이 교회 교인 되려고 들어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본교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딸을 시키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순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일대 사사가 본교인이 아닌 거예요. 귀한 사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출신이 사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니엘 자체는 별로 흠잡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 심해지죠. 둘째가 에훗이죠. 또 지난번에 제가 슬쩍 얘기했지만 에훗을 우리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하지만 왼손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거기 그 히브리어가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에훗 둘넷 여섯째 줄 예후의 왼손 예후가 아니 에훗인데 예후라고 또 오타가 나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래요. 왼손을 묘사한 야드 세몰로인데 히브리어는 세몰로 야드라고 나와서 야드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왔어요. 야드는 손이고 세몰로가 그의 왼쪽 손. 그 왼쪽 손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손을 쓰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은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야드 예미노 그래서 그의 오른손이 이테르는 닫다, 덮다,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문을 닫는다 보통. 그러니까 오른손이 닫혔다 그래요. 오른손이 문도 아닌데 닫혔다는 얘기는 뭐냐? 오른손을 못 쓴다, 오른손이 불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예후는 게라의 아들,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 지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왼손잡이 그런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구면 당연히 왼손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걸 텐데 외팔이는 오른손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기능을 못 하는 거니까 외팔이는 오른손이 아예 없는 오른팔이 아예 없는 거고 그렇죠? 손이 둘 다 있어요. 있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오른손이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 쓰는 사람, 오른손도 쓰지만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데 에훗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히브리 원문을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참 재밌어요. 거기 벤 게라는 이제 게라의 아들, 벤 하예민이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라고 번역을 했지만 거기 제가 이 부분도 한참 제가 찾아서 놨는데 보통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는 거기에 사용되는 표현이 거기 23번 각주 셋째 줄 보시면 베냐민 또는 베네 예민이 이시 비냐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벤 하예민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베냐민 지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거기 제가 직역해 놨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그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
게라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이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이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아들인 그 사람이 그것도 근데 그냥 오른손이 아니고 정관사를 넣어서 그 오른손의 아들의 자손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음치야. 체육인 집안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몸 쓰는 데는 꽝이야. 그런 얘기예요. 오른손의 집안 출신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이걸 그냥 단순히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이 문학적인 이 표현의 그 오묘함을 전혀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후는 뭐예요? 불구자예요. 장애인이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데 사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필이면 장애인을 둘째 사사로 두 번째 사사로 세우냐. 이스라엘 구원자로 장애인. 이방인 출신 그 다음에 장애인. 세 번째는 누구예요? 트보라죠. 여자예요. 여자. 이 당시에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 수에도 신약시대에도 계수할 때 안 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십계명 얘기했나요? 십계명이 우리하고 루터파나 카톨릭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대신계명 4개, 그 다음에 대인계명 6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루터파는 대신계명이 3개, 루터파 카톨릭은 대인계명이 7개예요. 왜냐하면 우리 1, 2계명은 여기서는 하나로 합쳤어요. 다른 신 절하지 말라, 하나님 형상하지 말라를 그냥 우상숭배 금지 하니까 여기 2개가 하나가 되니까 3개로 줄죠. 이렇게 하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지막 계명. 이웃의 아내든지 집이든지 종이든지 탐내지 말라를 이걸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10계명은 집이나 종을 탐하지 마라.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9번째 계명으로 따로 분리시켰어요. 여기 이제 다른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예요. 우리가 보통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이건 무슨 계명이에요? 이건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지 말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2개나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간음을 떠올리지만 이건 간음에 대한 금지가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이웃 남자의 소유인 그의 아내를 훔쳐가지나 가지 마라. 이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기 이제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의 아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간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이다. 자식도 남편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고대 근동의 가부장 제도에서는. 근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자가 사상으로 등장을 하니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드보라를 더 부각시키는 게 뭐예요? 드보라와 짝이 돼서 활동하는 바락이라는 남자. 이제 사무엘상 가면은 이제 바락이 이제 사사로 제시가 돼. 드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 가도 드보라 안 나오고 바락이 나온다고요. 그 신약에 가면 바락 말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바락이에요. 근데 이 바락이 사사로서 한 줄 뭐 있어요? 이게 정말 바락한테는 죄송한데 완전히 병신이에요. 이거 등신이에요. 여자가 편지 보내갖고 가서 싸우라 그랬다. 당신이 안 가면 안 가면 완전히 꼬붕이에요. 드보라 꼬붕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중요한 적군의 대장 죽이는 것도 야엘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여자가 이걸로 등장하는 거예요. 드보라, 야엘. 그나마 하나 지도자 바락이라고 있는 건 그건 완전히 등신처럼 나오고. 이게 갈수록 첩첩산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김재현 교수님한테 내가 고학교 배웠는데, 예. 김재현 교수님 어떤 신문에 실린 그 글을 보니까
여자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학교 예. 갈 때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예. 그 글에 여자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썼는데 교수님은 여기 여자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안 써요? 있는데 없다가 치고? 치고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여자분들이 그 남자 성도들 이렇게 지도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세윤 교수님도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좀 남자 목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목사는 목사지만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수 사역 같은 쪽으로는 여자 목사 안수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할 때는 일단 남자 목사의 아내 사모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의 사군가요 그러면? 남편은 참 위치가 애매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한국 사회도 아직은 가부장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주 그냥 다 열어놓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질문하신 거죠? 아니 이분들 혹시 여자 목사 되려고 배워가지고 좀 일하신 거 가지고 아예 너 교수님은 다른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이 사람은 뭐 출신이나 뭐 신체적이거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정신에 좀 문제가 있어요. 상겁쟁이.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계속 주저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기드온을 처음 부르러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발견할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주 틀이 얼마나일까요? 포도주 틀이 생각보다 크기도 해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붙잡고.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TV가 있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슬쩍 봤는데 그쪽 그리스 쪽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럽지만 남자들이 뭐 다 벗고 포도주 틀 들어가서 이렇게 붙잡고 포도 으깨는 그런 장면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이렇게 삥 둘러서면 대여섯 명 들어갈 정도의 큰 포도주 틀도 있어요. 근데 타작을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타작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타작 마당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곡식 놓고 도리깨질 하는 거. 도리깨질 때려갖고 하거나 그 다음에는 짐승들 발에다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신겨갖고 그 위를 걸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거든요. 근데 포도주 짜는 그 통 안에서는 도리깨질도 불가능하고 짐승을 발로 밟게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타작을 했을까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인용하는 우리나라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그 사사기 쓴 책에 보면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아마 앉아서 면도칼로 하나씩 까고 있었을 거야. 물론 그건 추측이에요. 뭐 사실 그랬다는 건. 근데 아주 가능성이 없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왜 거기 들어갔어요? 그 미디안 민족이 와서 뺏어가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키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거기서 쾅쾅쾅쾅 이러고 들키지라면서 뺏겠어요? 아니에요. 안 들리게 했겠죠. 막 촛불 하나 켜놓고 하나씩 까고 있었을 가능성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하게 들어가서 밀 하나씩 까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더니 큰 용사예요. 이거 코미디죠, 코미디. 바알 신상을 회파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낮에 못 가고 밤에 슬쩍 들어가서 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여룻바알. 뭐예요? 바알과 다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사람, 뭐 말하자면. 이것도 참 말하자면 과대 포장인 거예요.
그러죠. 양털로 계속 시험하죠. 전쟁해야 되는 두려워하니까 너 그래도 두려우면 부하 데리고 한번 몰래 내려가 봐. 기드온은 소심쟁이, 겁쟁이에요. 이 사람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승리하고서도 또 자기 안 도와준 사람들 와서 또 보복하죠. 그리고 이제 이 소심쟁이가 이제 승리했더니 어떻게 해요? 또 자기 힘에 도취돼가지고 금기골이 또 다 내놓으라고 또 에봇을 또 만드네. 자식을 또 70명이나 낳고 거기에 플러스 원 했는데 걔가 또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 돼주시오 하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내 자식도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의 71번째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멜렉은 왕이잖아요. 멜렉. 아비는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뒤에 이 붙으면 나의 1인칭이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은 자기 왕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내 아버지가 왕이야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 기드온이 지어졌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기드온 그 첩이 지어졌을 거예요. 네 아버지는 왕이야 그런 의미에서 지어졌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기드온의 인생도 참 골치 아픈 인생. 그 다음에 입다는 뭐 얘기할 것도 얘는 불량배예요. 어깨 서자 출신이다. 불량배 두목에다가 괜히 섣불리 서원했다가 딸 죽게 하는 그것도 이제 진짜 번제를 드렸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수준이 이 뒤로 갈수록 점점 떨어져요. 마지막 삼손은요. 성중독자. 자기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나마 입다까지는 사사로서 활동을 하지만 삼손은 한 번도 사사로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다 개인으로 싸워요. 개인적인 원수, 원한, 복수. 죽을 때까지도 내 눈 뺀 원수 다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싸우다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끝에 가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몇 년간 있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가관이에요. 이게 정말 사사라고. 삼손은 나시린, 태생 나시린인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시린이 금해야 되는 거 포도주, 시체, 머리. 근데 포도주 결혼잔치하면 술잔치거든요. 잔치도 히브리어로 하면 술 먹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을 리가 없죠. 근데 사자 죽여놓고 사자 시체에 있는 꿀 갖다 먹죠. 그런데도 얘는 자기 머리만 안 깎으면 여전히 나시린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이미 범할 거 다 범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 정해놓고 난 이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사람들은 뒤에다 놈을 붙이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님 붙여본다. 난 하나님의 종님이야. 하나님의 종놈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정말 뭐라 그럴까 강한 사막의 모래폭풍에 이렇게 허수아비 이렇게 세워놓으면 한 차례 지나가면은 막 뜯어지고 걸레처럼 되고 또 한 차례 확 모래폭풍 지나가면 또 그나마 있던 것도 없어지고 또 한 차례 쫙 지나가면 이제 몸통도 몇 개 떨어져 나가고 꼭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꼴불견. 이거 정말 사사라고 불러줘야 되나?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어쩌면 황금시대였을 수 있는데 인간들이 그런 암흑시대를 만들어요. 삼손 이후에 미가 이야기, 단지파 이야기, 레위 지파 이야기 이런 내용 보면 베냐민 지파 얘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데 엉망이에요. 하나님 유다 지파 먼저 가서 싸워 그럼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지고 오고 또 갈까요? 또 가면 또 가면 또 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입에는 늘 하나님을 달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400명 남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게 생겼다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공격하러 갈 때 안원 족속 처녀들 다 뺏어와.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절기 지키러 나오는 열심히 특심한 처녀들 납치해가. 여호와의 절기를 여자들 납치해서 아내 삼는 기회로 써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사사기를 보면 지금 딱 우리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근데 이제 그런 정말 깜깜한 암흑시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으니 그 이름하여 다윗이 룻기가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끝에 가서 다윗은 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룻기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죠. 그래서 정말 내려가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처음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불빛을 딱 비춰주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면 사울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시 왕을 세우면서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갈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다윗 언약 부분을 다음 번에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여호수아 아까 예. 분배를 안 했다고 정복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복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서는 이래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갔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앞부분에 나오는 전쟁의 부분은 뭐냐면 아이성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 그 다음에 남부의 주요 세력, 그 다음에 올라가서 북부의 주요 세력, 이렇게 세 번의 큰 전투를 치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말하자면 큰 세력가들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점을 확보한 거네. 거점은 이제 길갈 쪽에서 거점을 했고, 이 가나안 땅은 이제 12지파가 나눠서 각각 차지해야 되는데 각 지파별로 상대하기에는 벅찬 큰 세력은 다 무너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도로 그려와서 12로 나눠서 제비 뽑아서 어느 지파는 어디 분배는 지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다 나눠졌는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게, 땅은 분배받았지만 지도상의 땅만 분배받은 거지 그 땅을 실제로 접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접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을 다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건 아니에요. 주요 세력을 무너뜨린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쪽을 분배받은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겠네.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큰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텅 빈 무주공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싸웠는데 대신 이제 힘센 대장들은 없애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병거가 있어서 그러면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정도 그 세력을 확보한 거죠. 각 지파별로 다. 단지파만 쫓겨났고 대부분은 했지만 거기서 이제 문제는 사사기 2장 가면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세요.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진멸시키지 않고 공존하느냐. 그게 책망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그들이 남겨놓은 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 사실은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서 힘이 약해서라고 변명하면서 철병거가 있어서라고 변명하면서 공존하니까 하나님이 그 공존한 그 상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어떤 계기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빌릴라 만나기 전에 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나왔다 그런 그
예, 그 설명이 이제 내레이터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내레이터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욥이 그런 환난과 재앙을 당해야 했는지를 알아요. 근데 욥은 모르죠. 그렇죠? 그것처럼 삼손 이야기,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묘사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삼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하나님이 삼손을 이용하신 거예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 예. 거기는 믿음이 있어서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어려운 길을 왜 따라? 아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에 들어서 나가니까 곁다리 껴서 그냥 나간 거죠. 꼭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스 아까 여분네도 그 족속들도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갈렙과 그 온니엘 같은 경우는 그나스 족속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제시가 되고 그 잡족은 같이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를 안 해요. 그냥 이방인인데 곁다리 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면 갈렙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돼서 그 지파 속에 포함돼서 나왔겠죠. 잡족으로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같이 나온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출애굽 이전부터 같이 유대인들에게 편입된 거 아니면 그 이전 세대부터 편입된 것 같아요. 가는 중에 아니요,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네. 지역이 다를 텐데. 뭐 그 옆이죠, 뭐. 네. 그러니까 이미 갈렙이 유다 지파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갈렙 이전 세대가 이미 이제 귀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